오늘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절 날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 부활의 은총이 우리 나라와 또 온 세상에 새 생명으로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부활절을 축하하려는 온 자연 만물, 벚꽃이 아주 만발하고 또 개나리가 만발하고 또 목련이 피고 앞으로 이제 또 이어서 산철쭉이 계속 피겠죠. 끊임없이 마치 부활절을 축하하듯이 꽃들이 만발했습니다. 올해의 부활절에 새 생명이 약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의 영혼과 육신의 상태가 어떤지를 점검하는 것이 진정한 부활의 의미임을 거듭 깨닫습니다. 저는 이 4월의 부활절은 참 많은 걸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사계절이 없는 곳에는 느낄 수 없는 이 봄의 놀라운 은혜, 이 바라봄, 봄이라는 것은 보는 거잖아요. 본다. 정말 바라보고 기다린 것을 눈으로 보는 거, 죽었던 것을 다시 싹을 보는 거, 그 죽은 나무 같은 곳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는 것을 보는 봄. 그래서 봄은 참 좋은 계절인데 이 봄날에 우리는 언뜻 오기를 저도 대학 다닐 때부터 4월 하면은 생각 떠오르는 식구가 있어요.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참 이해가 잘 안 갔습니다. 아름다운 4월이 왜 잔인하다는 것일까요? 시는 계속돼요. 우리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 T.S.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지금부터 꼭 100년 전에 쓴 시죠. 본래 제목은 황부지라는 제목입니다. 더 웨이스트랜드에서 완전히 황폐된 땅, 쓰레기가 꽉 찬 땅, 이 황부지라는 제목입니다. 이 T.S. 엘리엇은 이 황부지라는 시의 첫 구절이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이렇게 출발해요. 그 시를 보면은 그 다음이 계속되죠.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기억과 욕망을 뒤섞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겨울은 오히려 따뜻했다. 이 무슨 소리요? 시인들의 이 참 함축된 언어를 보는데 점점 더 알 수 없어요. 죽었던 꽃나무와 뿌리를 깨우는 것이 어떻게 잔인할까요? 그 추웠던 겨울이 오히려 따뜻했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에는 그 시대적 배경이 있죠. 이 시는 꼭 100년 전 1922년에 써요. 그래서 100년 전 그때는 세계 제1차 대전 끝나가는 때입니다. 1917년에 출발된 이 1차 대전이 끝나는 22년 이때에 세계 1차 대전의 상처를 해서 사람들이 절망 상태에 있었어요. 전 세계가. 지금 우리 우크라이나 사태만 봐도 우리가 참 참담하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 1차 대전 때 수많은 사람이 가족을 잃고 온 땅이 황무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4월이 왔건만 재생을 위한 꿈틀거림을 귀찮고 잔인하게 생각하면서 차라리 겨울이 나았노라고 거부하는 사람들의 이 정신적인 황폐를 가리켜서 엘리엇은 황부지라고 표현한 겁니다. 100년이 지나 우리에게 밀어닥친 이 코로나의 광풍은 삶의 많은 것을 빼앗았고 사람들의 정신을 파괴했어요. 코로나 중에 수많은 사람이 정신적 질환을 앓게 되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나지도 못하며 예서 일군 일터에 문을 닫는 일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수많은 자영업자들, 직장을 잃은 사람들, 생명을 끊는 이도 있고 절규하는 사람이 참 지난 2년 동안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모임 제한이 없어지고 마스크는 쓰되 이제는 마음껏 장사할 수 있다니까 많은 분들이 늦었지만은 그나마 당이라고 너무너무 기쁘다고. 기쁠 게 뭐 있겠어요. 그런데 당연한 건데도 2년 전 동안에 우리는 이 방역이라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부 다 생업이 막히는 일들이 생겼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볼 때도 교회에 나갈 수 없는 날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신앙을 버리는 일까지도 벌어지게 되었어요. 부활의 때에 소망을 거부하며
다시 일어나려 하지 않는 사람의 삶은 잔인한 사월이요, 잔인한 세월일 뿐이죠. 모든 게 귀찮은 거예요. 꽃이 피고 하는 것도 귀찮다는 거예요. 차라리 겨울이 나왔다. 차라리 전쟁 중에 그냥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뭐 그런 의미를 갖는 게 황무지라는 엘리엇의 시의 뜻이었습니다. 올해 4월 정말 조금 늦게 찾아온 부활절은 지나온 어떤 해보다 더욱 큰 의미를 줍니다.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듯이 죽어버린 온 세상의 소망을 부활의 꽃으로 다시 피워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금방 무너져 버릴 것에 가치를 둘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영원하고 신령한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이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 잔인한 시절을 부활의 소망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무리 어떤 세월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비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나가지 않으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도 사회도 피폐해지는 황무지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때는 부활의 소망이 없는 것, 하나님께 소망이 없는 자에게는 4월은 꽃이 피고 아름답게 새소리 들지라도 가장 잔인한 달 4월 봄이라는 그런 역설적인 바로 황무지에 황폐한 사람들의 질주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로 44절에 보면 웅장한 부활의 시가 있어요. 이 시를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우리에게 생생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절망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하나님은 성경은 뭐라 말하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부활은 이제 잔인함을 끝내고 기쁨과 영광의 싹을 틔워서 영원한 열매를 맺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부활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네. 부활. 어느 종교도 부활은 없습니다. 예수만이 성탄절과 부활절이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요, 부활의 새벽에 일어난 일이 누가복음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세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세 여인이 향품을 손에 들고 무덤을 찾아왔다는 거죠. 이 세 여인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가 잘 알기로 귀신 들려서 일생을 고생하다가 예수님 만나서 치유받고 그 뒤로부터 예수를 따른 여제자, 바로 그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요한나는 헤롯 왕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그러니까 권력자의 아내에서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던 여제자죠. 또 야고보의 어머니라고 되어 있는데, 야고보의 어머니는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야고보 둘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소위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아들을 주님의 제자로 내어보낸 아주 신실한 믿음이 있는 어머니, 여인이죠. 주님의 여제자입니다. 본문은 다른 여인들도 함께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 세 여인을 비롯해서 다른 여인이 있을 것이다 봅니다. 이 신실한 여인들은 십자가 곁에서 주님의 고통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주님이 잡혀서 그 넘어지고 쓰러지며 올라갔던 비아도로스 길을 끝까지 따라갔던 여인들. 우리 지난 금요일에 성금요일에 많은 분들 오셔서 십자가를 지는 체험을 해봤잖아요. 우리 그 짧은, 우리는 채찍이 받지도 않고 그냥 멀쩡하게 지지만은 주님은 밤새도록 한숨 못 주무시고 머리는 가심을 써서 피를 다 출혈하시고 채찍이 맞고 인간적인 정신적 육적 전체가 다 망가뜨린 그 상태에서 사람들 앞에서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성을 받고 그 십자가를 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며 가셨던 그 십자가 그렇잖아요. 그것을 볼 뿐만 아니고 끝까지 비아도로스를 따라갔던 여인들. 그래서 주님께서 돌아보시면서 나를 위하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했던 그 여인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현장을 보고 십자가 세워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7마디의 말까지 다 들었고 주님이 운명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게 벼락과 지진하는 그 현장 속에 있었던 그 여인들, 그리고는 시신이 내려지고 아리마대 요셉이 수습해서 자기 돌무덤에 장례하는 거기까지 따라가서 본 여인들, 참 신실한 끝까지 주님과 함께했던 여인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드디어 안식 후 첫날 주일이죠. 매우 일찍이 해돋을 새벽 무렵에 그때 보아두었던 무덤으로 이 여인들은 달려갔습니다. 이 착한 여인들은 부지런히 예수님을 찾아왔으나 부활하신 것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주님은 돌아가셨다, 슬픔이 바해서 그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향품을 사두었다가 달려온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은 거예요. 부활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올라가시면서 죽음과 부활을 3차례에 걸쳐서 예고했습니다. 부활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부활을 기억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한 거예요.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한 얘기를 비로소 처음 했을 때 베드로가 반응하기를 절대로 죽으면 안 됩니다. 내가 죽지 않도록 내가 막을 겁니다. 결코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하는구나. 너만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생각이 없구나 하고, 바로 그 속에 베드로를 지배하고 있는 이 사탄의 영,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 일을 생각하는 이 베드로에게 자기로서는 자기 스승이 예수님을 지키겠다는 좋은 뜻이지만은 주님 볼 때는 그건 사단이가 그로 하여금 주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 인류 대속을 막는 일이기 때문에 사탄은 그걸 막으려 했죠. 예수님 죽으시면 부활하시니까. 안 죽어야 부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마귀는 계속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 사단 마귀 사망 권세를 깨부수기 위해서 직접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3번씩 했는데 이들은 부활을 진정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이 끝까지 따른 여인들까지도 주님의 부활은 생각지 못한 거예요. 오늘의 우리도 주일이 되면 열심히 주님을 만나러 교회로 옵니다. 손에 향품을 들듯이 예물을 가지고 그리스도께로 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부활하셨던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주님께 오는 성도가 있다면 빈 무덤에 성묘하러 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주님이 내 삶 속에 살아계신다는 이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부활의 소망이 없이 무덤에 온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성전의 바깥이나 바라보고 겉돌며 꽉 막힌 돌덩이처럼 근심에 눌려 지내는 형식적인 크리스찬, 이는 빈 무덤 앞에서 서성거리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2020년 부활절을 맞으면서 정말 나의 영혼과 육신의 상태가 어떤지를 점검, 특히 코로나 2년을 지나면서 우리의 이 신앙이 뚝 떨어지고 말씀과 기도가 끊어지고 예배 생활이 중단되어 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 대면 얘기하기보다는 온라인으로 그냥 집에서 적당하게 생각하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다시 일어나지 않으면 부활의 소망도 없고 영생도 소망 없으면 예수 믿을 의미도 없고 다 무의미한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 들려오는 천사의 음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누가복음 24장 5절 6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예, 천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고 새로운 약속의 자리로 가셨다면서 이 갈릴리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 장소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3번이나 자기를 부인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면서 용서와 회복을 주셨습니다. 부활절은 우리 믿음의 절정이고 교회 역사의 시작입니다. 모든 주일은 작은 부활절입니다. 매 주일마다 부활절이 돼요. 주님께서 살아나심으로써 예배드리는 날이 안식일인 토요일에서
주일 곧 일요일로 바뀌고 이날은 매 주간의 첫째 날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부활절의 중요성을 새기며 이전 40일 동안의 사순절을 부활절 준비기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기간은 오늘부터 50일이 부활절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기쁨의 50일, The Great 50 Days라고 부릅니다. 기쁨과 승리와 감사로 보내면서 이 예전 색깔은 하얀색으로 바뀌어집니다. 50일째 되는 날에 부활절기를 마치는 성령 강림주일이 옵니다. 부활절 전 40일을 사순절, 부활절 후 50일을 우리는 바로 부활절기라 그럽니다. 부활절. 하루만이 아니고 부활절을 중심으로 이것이 50일 동안 기쁨의 50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기쁨의 50일 끝나는 그 날이 뭐냐니까 성령 강림주일. 그때 성령이 임하는 성령 강림주일로 우리는 지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중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확실히 믿습니까? 아멘.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의 날에 그리스도를 따라 영원한 새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까? 아멘. 이게 우리가 분명해야 돼요. 이게 되면은 주님 앞에 아까운 것이 없어요. 그리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찬송이 진짜 신앙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헛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 또 우리가 믿음 인도하는 이 모든 것들, 거기에 기초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부활 신앙이 딱 있을 때만이 복음 전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내 믿음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헌신과 충성이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그걸 알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부활이 없다면은, 주님 부활이 가짜라면은, 세상 사람처럼 꾸며낸 얘기라면은 바울 사도가 자기가 1, 2, 3차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하는 이것도 헛것이고 내 믿음도 헛것이다. 저와 여러분 똑같은 마음 아니겠어요? 주의 부활이 없으면 다 헛것이에요. 저도 죽으라고 목회하는데 부활이 없다면 나는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주님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는 히스토리컬 팩트, 역사적 사실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 부활을 조금이라도 마음에 의심했거나 나도 주님을 따라 부활의 것을 믿지 못하겠다고 생각한 성도가 있었다면 올해 부활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받아들이고 신앙 고백하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전에 나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몸의 부활, 영생, 결국 두 가지입니다. 부활과 영생,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부활은 어떤 종교도 없습니다. 영생도 없습니다. 부활하는 자만이 영생하는 거예요. 아멘. 부활하지 못하는 게 영생하겠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고 예수 외에는 부활이 없고 예수 외에는 영생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그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 갈 자가 없습니다. 아멘. 그 말은 부활도 영생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에는 진리가 없어요. 아멘. 우리는 당당하고 이 부활신으로 담대하고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50일 동안 성령 강림의 기쁨의 50일을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부활을 자랑하고 예수 부활 영생을 여러분은 먼저 내가 믿고 전하는 자가 될 때에 내 복음 전도 헛것이 되지 않고 내 믿음도 헛것이 되지 않고 우리는 반드시 부활할 것이고 반드시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2020년 부활절을 통하여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예수의 부활을 받아들이고 신앙 고백하는 여러분, 더 나아가서 다나사명의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흙끝이 될 뻔했던 내 믿음이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빈 무덤 같았던 형식적 신앙이 갈릴리처럼 순수하고 진실한 신앙으로 바뀌게 됩니다. 코로나로 고통받던 세상에서 맞이하는 잊지 못할 올해의 부활절에 우리는 헛된 것을 영원한 것으로 변화시킬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은 우리의 모든 헛된 것들을 영원한 것으로 변화시키는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부활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넘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 저는 장례식장에 그냥 상가 조회를 표합니다. 이게 아닙니다. 뭐 천국에서 만납시다 하는 위로가 바랍니다. 그것도 좋은 말인데 저는 그보다 함축된, 저는 그래서 장례식에 조화를 보내도 부활, 영생, 천국, 소망, 거기에 다 들어있거든요. 사도신경의 요약입니다. 부활에 소망이 있으면 죽음이 결코 끝난 게 아니잖아요. 영생의 소망이 있다면 이건 영원히 죽은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길인데, 그러다가 하나님 만드신 천국, 내가 예배하러 간다라, 그곳에 그 갈 곳이 마땅하신 주님의 예배하시는 천국, 그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어떤 슬픔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유한진 시인이 부활의 아침에 닭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썼다는 내 믿음의 부활지는 시를 하나 소개하려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내 믿음의 부활절. 오늘 제 설교 제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부활절이 중심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핵심, 여러분의 믿음의 바로 원자료, 소스가 바로 이 부활이 되어야 합니다. 유한진 시인이 쓴 내 믿음의 부활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난 겨울 얼어 죽은 그루터기에도 새싹이 돋습니다. 말라 죽은 가지끝 굳은 티눈에서도 분홍꽃잎 눈부시게 피어납니다. 저 하찮은 불포기도 거듭 살려내시는 하나님, 죽음도 물리쳐 부활의 증거 되신 예수님, 깊이 잠든 나의 마음, 말라 죽은 나의 신앙도 살아나고 싶습니다. 당신이 살아나신 기적의 동굴 앞에 이슬젖은 불포기로 부활하고 싶습니다. 거룩한 믿음의 향기 풍겨내고 싶습니다. 해마다 기적의 증거가 되고 싶습니다. 예. 불포기 같은 이 생명이 다시 살아나서 향기를 풍기는 부활을 믿고 그를 세상에 정언하는 삶을 살고 싶다 했습니다. 이 시가 우리의 부활절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